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터닝 포인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신약 시대를 가져온 그런 사건이죠. 예수 출현은 사실상 신구약 성경의 선을 긋는 분명한 이런 구별을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이.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의 동등한 성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목회 현장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신약과 구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늘 지금 이걸 말씀을 해오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놓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신 걸 주목하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은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첫 것이 뭐예요? 구약이죠. 성전을 헐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폐하시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둘째 것이 뭐죠? 복음이잖아요. 신약 시대잖아요. 제대로 된 복음의 본질을 내세우려면, 이것을 세우려면 첫째 것, 구약 시대의 것을 폐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혼합되어 버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선명한 것이 없어요. 이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상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구별이 거룩인 건데 거룩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왔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종교의 신으로 받아들여 버린다면 예수님이 이 지구상에 오신 목적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그 말을 하잖아요.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구속을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자기 목숨으로 우리 인간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거 위대한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방 종교와 똑같은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신은 이방 종교의 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금 우리는 이게 해결이 안 된 채 교회당 교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21세기에 와서는 분명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해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신과 신자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믿는 자의 관계가 신과 신자의 관계냐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신과 신자의 관계는 종교에서 갖는 거예요. 불교 신자라든가 무슬림 신자라든가 이런 것이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뭐죠? 교회는 어떤 관계예요? 예? 우리가 예수와 우리는 한 몸의 관계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몸이 되는 것과 객관적 관계에서 신을 섬기는 것과 이게 어떻게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른 거잖아요. 객관적 관계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 있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기본적인 이해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로마 교회가 되면서 결정적으로 이것을 믹서시켜 버렸는데 무려 1600년 동안이나 역사성을 가진 전통이 되어버려서 지금 우리가 이게 구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세기에는 이것을 분명히 이제는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와 몸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6장 51절, 55절, 57절 보면 내가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나는 그와 더불어 있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로 17절까지 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잔을 든 것은 피의 잔을 든 것은 그 피에 우리가 참여하려 하며 우리가 떡을 나누는 것은 생명의 떡, 예수의 몸이죠. 예수의 몸에 참여하려 함이라.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에 참여해서 예수의 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것이 지금은 뒤틀려져 버렸어요. 왜? 이게 종교가 되어버리면서 이런 결과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초림주와 재림주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거 분명하게. 이런 구별이 지금 없이 우리가 예수 믿어요. 초림주는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으로 오셨자요. 종의 형체를 갖고 오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림의 주는 어떻게 오셔요? 심판의 주,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는 마구간으로 오셨지만은 재림의 주, 그는 심판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디 교회당으로 와요? 그게 안 되는 거라는 거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어디로 와야 돼요? 왕궁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왕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부여한 권한이에요.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걸 이루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나님이 하셨어도 이 왕국 건설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명령된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시록에 들어가면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세기는 우리가 종교 형태의 저런 교회당 교회가 아니고 왕국을 건설해야 된다.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설이 되어야 재림의 주가 임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왕이 오시려도 왕의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랬잖아요. 새롭게 되는 날 인자가 뭐예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래서 영광의 보좌가 왕좌라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강조를 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림의 주와 재림의 주를 이거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믹서가 되어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정말로 구별 없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성경 해석이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종말론에는요, 학자들의 학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천년설이에요. 두 번째가 전천년설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가 후천년설이라는 것인데, 학자들이 이거 학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분명한 학설이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두 가지를 섞어 놨어요.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전천년설을, 어느 곳에 가서는 무천년설을 이렇게 주장하세요. 제가 젊었을 때 신학교에서 좀 심부름을 좀 했거든요. 박윤선 박사님. 여러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박윤선 박사님에 대해서 다 아실 거예요. 교파를 초월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주석을 쓰신 분이니까, 박윤선 박사님이. 근데 그분이 총회신학교에 그 학장으로 계시다가 이사들하고 갈등이 생겨져서 학교를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소위 합동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합신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저 수원에 있죠. 그때에 제가 박윤선 박사님을 도와서 심부름을 좀 했어요. 그래서 내가 박윤선 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박사님,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무천년설인가요? 전천년설인가요? 박윤선 박사님 말씀 저한테. 우리 한국교회는 무천년설과 전천년설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어.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천년설은 뭐죠? 천년설이라는 게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그러면 계시록 20장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랬더니 그건 상징적인 것이라 그런 거예요. 박윤선 박사님이 직접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박윤선 박사님은 그래서 중심이 그분의 책이라든가 모든 곳에서 무엇을 주장하냐면 무천년설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무천년설이란 말은 계시록 20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없다는 설이에요. 그것은 상징적인 것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근데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분보다도 앞서 돌아가신 박형룡 박사님도 무천년주의자예요. 그 위에 올라가면 켈빈도 무천년주의자였고, 아브라함 카이퍼도 무천년주의자였고, 그 위에 올라가면 오리겐도 무천년주의자였고, 예?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나요? 미국의 플러신 학교에 그 석좌 교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레드 같은 분. 이거 다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왜냐면 칼빈이 무천년주의자니까 자연적으로 그 계열의 사람들은 무천년주의자지요. 근데 무천년주의를 주장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성경을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학자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오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대학자들이 말해놓은 것을 이 무명의 목사가, 아무것도 아닌 이게 무명의 목사가 그 학자들의 이론을 반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것도 제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조명에 의한 것이라고 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그랬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예? 너희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계시라는 건 그런 거예요.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시라는 건, 계시 조명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대학자들이 오류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아까 누가복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천년설을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이 말씀을 보면 그랬어요. 뭐냐면, 예? 자,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고 물었다니까요. 예수님에게. 누가? 바리새인들이 물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으니까 어느 때 임하냐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그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 말을 한 거.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 그러면 먼저 나를 영접하거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이 뜻이 여러분이 한번 본문을 놓고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영접 안 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물음이 제자들의 물음이라면은 그게 옳죠. 예, 무천년설이.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따라서 예수가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하나의 잘못 해석은, 오류 해석은 많은 사람을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고, 예? 엄청난 사람들을 구덩이에 빠진다 소리가 뭐예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소리잖아요. 성경 하나의 해석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당시에 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무려 2000년 동안 오리겐이라든가 켈빈이라든가 아브라함 카이퍼라든가 레드라든가 우리나라의 박형룡, 박윤선 이런 대학자들이 이 말씀 하나를 잘못 생각해서 무천년설을 주장해온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다 그분들이 해석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친구 목사의 신문사 사장이 하나 있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말하니까 그 친구도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무슨 소리냐?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이놈아, 네가 신문사 사장이냐 이 무식한 놈아. 성경을 똑바로 봐라. 그게 제자들에게 한 말이냐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냐. 그 뒤에는 그 친구하고 나하고 지금 소식이 끊어져 버리셨어요. 아마 자존심에 상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 하나의 해석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네? 이런 오류가 지금 교회론에서도 이 오류를 범해버렸고 지금 이 천년설에서도 이 오류를 범해버렸어요. 전천년설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건설한다는 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순서 절차를 쭉 말해놨어요. 아니 예수님이 임하시는 왕의 보좌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 그 종들이 먼저 이 나라를 건설하고 그 종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왕 노릇을 해요. 그런 중에 예수가 재림을 하십니다. 이것을 계시록에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왜 그걸 안 봐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후철연설인데 이 후철연설은 지지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근데 이 후철연설은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후철연설은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황금기가 온다는 거예요. 교회의 황금기. 그 황금기가 왔을 때 예수님은 재림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지지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황금기가 왔습니까? 예수 왔다 가신 지가 2000년이나 되었는데 지구촌이 지금 황금기가 됐어요? 다 복음화가 됐어요? 이런 엉터리 같은 해석을 했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은 것이죠. 그런데요, 예? 그런데요, 저는 이 계시록을 쓰면서 이걸 조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것은 무슨 주장이냐면 새로운 후천연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New Post Millennium 이렇게 됐어요. New Post Millennium. 신개념의 후천연설을. 그걸 전 주장해요. 왜냐하면 종들이 나라를 건설하고 그러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시고 그러고 나서 백보자 심판에 들어가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구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는 심판이 끝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진임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잘 보고 해석을 해야 하고 그 해석이 맞냐 틀리는가를 여러분 자신이 검토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된 사람들이고 예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떠나서는 전통으로 내려온 것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7번째는요 뭐냐면은 아버지의 집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의 처소에 대해서 예수께서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이 처소에 대해서 했냐면 성경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공생애 때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그 처소가 어딜까요? 이 땅일까요? 네? 어디예요? 온 우주 세계를 지으신 건 하나님이세요. 지난번도 강의할 때 그랬죠. 미국 부자들이 지금 화성 인류 기지를 건설한다 그랬잖아요. 이분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것 헛수고하고 헛돈 내버리고 그런 돈 가지면 지금 기아에서 죽어가는 10여 명이나 정말로 참 기아에서 죽어가는 그분들을 그 구제비로 준다면 충분히 그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런 헛된 짓을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이 성령을 모르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이걸 믿으면 이렇게 살겠어요? 이런 걸 안 믿으니까 지금도 아파트 투자라도 해서 그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서 살고 그런 거죠? 그렇잖아요. 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돈은 권세이기 때문에. 이 말을 믿으면 그러겠어요? 눈앞에 와 있는데 21세기는 지금 눈앞에 와 있다니까요. 내가 지난번도 말했잖아요.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워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문을 열어라. 이게 지금 21세기에 지금 하신 말씀들이라니까요. 이런 말씀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직도 까마득하게 언제 올는지도 모르는 예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는 것이죠. 명심하세요. 21세기는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해야 됩니다. 왜? 아까 요한복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예수. 우주 공간 어디엔가 예비하러 가신 예수.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은하계 안에는 슈퍼지구라는 것이 수십 개인가 수백 개가 있대요. 근데 그 슈퍼지구라는 것은 지구촌과 똑같은 환경이래요. 인간들이 가서 살 수 있는 환경. 이런 것이 수십 개인지 수백 개인가 있다고 그래요. 슈퍼지구라는 것이 은하계예요. 근데 은하계에 지금 못 가잖아요. 로켓도 은하계까지 지금 접근을 못 하잖아요. 겨우 해봐야 지금 태양계 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어떻게 그거 밖에 벗어난 은하계까지 가요? 모르니까 지금 이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당신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휴거를 하셨어요. 휴거를 하셨는데 그럼 어디 가셨을까요? 휴거해서 화성으로 갔을까요? 토성으로 갔을까요? 목성으로 갔을까요? 어디로 가셨겠어요? 우주 공간에 예외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세계, 거기로 가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말씀을 믿으면 이걸 믿으세요. 이게 자꾸 시간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세 번째 터닝 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